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이 세상은 이 대쟁투에, 선악의 대쟁투에 이제 거의 마지막을 거의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쟁투의 쟁점이 뭐가 되겠어요? 예? 예, 가장 원론적인 대답이네요. 예, 안식일. 예. 왜 안식일이 쟁점이 됩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인이잖아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안식일이 쟁점이 된다는 말은 사실은 요약하면 뭐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품성싸움입니다. 예. 품성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환하게 나타내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장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곧 율법 싸움에 나타나는 영광이죠. 문자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여 이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평소에 연구했던 주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쟁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매우 어떻게 해요? 매우 힘든 것으로 우리를 인식시키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처럼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처럼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그 아들이나 아버지나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아들은 누구처럼 될 것이다.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자라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불신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처럼 품성의 온전함으로 성장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불가능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오늘날
사단이 매우 이것을 힘들게, 어렵게,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사단의 기만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사단이 막을 길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은 사단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수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헛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생각도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는 물론이고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 사이에도 이 온전함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제가 서울교회 설교 가운데서도 다루었지만 일반 학자들은 온전함을 아주 묘하게 네 등분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온전함, 이거는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버지만이 갖고 계시는 온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첫 번째 1등급은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온전함이 뭐였죠? 뭐에 대한 온전함? 본성. 이 본성. 여러분 세상에 많이 이야기하죠. 천성, 태성. 이거는 이 본성은 뭐 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통념인데 이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언제 변화된다? 예수님이 재림 오신 이후에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본성의 변화도 지금 현 세상에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본성, 그 완전이에요. 그 2등급도 우리가 가기가 지금 현재는 힘들어요. 세 번째 등급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은 완전하다. 그래서 회개에 의한 결과에 대한 완전함, 이거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 3등급이에요. 제가 보니까 3등급. 그래서 이 3등급은 뭐 의견의 불일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완전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이 하나 틀린 거는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숙의 완전함.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성숙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성숙의 온전함. 이거는 4등, 네 번째로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분들이 이걸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숙의 온전함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어쨌든 성장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무엇이요? 사기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장의 온전함, 이것은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그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3등급 온전함밖에 현실적으로는 누릴 수 없는,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쟁처의 쟁점이 품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품성이 온 땅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온전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온전하지도 않는데 무슨 온 땅을 환하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과연 우리가 재림 직전에 이 수준으로 우리가 온전한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확실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이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요? 또 누구의 뜻이죠? 아들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확실한 진리니까. 이게 구원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에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뭐 하려고? 행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또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죠.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도다. 그 몸이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뭐를 행하려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런데 이 뜻은 요한복음 6장과는 좀 다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행하려 내가 어떻게 해요?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두 가지로 선명하게 구별이 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를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또 하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믿는 자를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얻은 자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은 절반의 뜻만 알고 있어요. 무엇 얻는 거? 구원 얻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하니?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어떻게 해요? 높이 되신 자라. 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합당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자, 보세요.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는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된 자를 대신 아들을 뭐를 세우셨느냐? 뭐로 세웠느냐?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됐다. 영원히 온전케 된 제사장을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온전하게 되는데 얼마나 온전하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네. 여러분, 씨는요, 열매는 영원합니다. 완전하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뜻은 거의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기만입니다. 왜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어요.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 땅에 증명이 되기 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땅에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연구도 별로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도 않고 이거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해 그의 영광으로 그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영광. 그의 품성으로 이 땅이 환화해져야 돼. 하나님이 뭐 어떤 무슨 과시강선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당신의 백성들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전에 많은 우여곡절과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러므로 그 앞에 뭔 말이 있었습니까? 5장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부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심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품성을 설교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품성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일이 생기면 내보다 더 뭐 마음씨가 좋던지 뭐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이놈이 내보다 낫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점이 보이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기뻐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인 완전 너희는 오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온전함은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내보다 항상 저 밑에 있는 그런 수준에 있어야 돼. 품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품성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뭐하라? 온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온전함과 이 온전함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품성이 온전. 그런데 이 학자들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는 딱 들어보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 연구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우리하고야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품성의 속성은 아버지의 품성의 속성과 우리의 품성의 속성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품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개된 품성은 두 가지 품성. 두 가지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두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여.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기에 누구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이죠. 율법 외에 가는 거 보니까 율법 속에 누구의 품성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그 품성을 인간들이 곡해하도록 만들어버려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가 소개됩니다.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 복음에 의하여 만들어진 의.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의 의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먼저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이 개발한 의예요.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딱 보니까 율법의 의와 견주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어. 똑같은 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의는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이나 하늘이나 하나님의 품성밖에 다른 어떤 품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면 사단의 품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속에는 누구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고, 사단에 의하여 속임을 받은 자에게는 누구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의가 여러 가지, 품성이 여러 가지 있는 줄 알아요. 개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품성은 같은 겁니다. 개성과 품성은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비교해보니 아무런 어떤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결국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의를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영원히 만들어내는 온전함을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몸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때에 그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요, 아버지의 의입니다. 그 의 속에 흠과 점이 있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때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 의를 얻은 이 의를 영원하게 만들어버려 완전히 굳혀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원에 보면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18쪽. 의인은 거룩하고 의인은 어떻다고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찾았나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품성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받는데 그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누리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예, 이것은 그냥 선물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원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선물인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런 값없는 선물들이 아니에요. 네, 갈망하는 자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사. 그들이 내게서 의견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 그 이름은 여호와가 누구의 의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일이 실현되었는데 그것이 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만드시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뭐요? 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 속에 흠과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또 다른 온전함이 있느냐?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자를 영원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절대적인 완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좀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은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했다. 이 말을 갖다 댑니다. 그러네. 이 완전했는데 실패하는 거 보니 이건 뭐가 안 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구나. 얼핏 보면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완전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천사가 하늘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품성이 나빠서 범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겁니까? 그들이 품성이 나빠가지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루스벨도 지음을 받을 때 어떻게 지음 받았다가요?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 물론 죄는 오묘입니다. 그러나 다른 3분의 1 천사들은 뭐 때문에 실패했나요? 그들이 완전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오해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뭐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뭐 품성이 나빠서 선악과 따먹었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따먹었나요? 그가 비록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한.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압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에 뭐예요? 아비예요. 그런데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이 된 자들이 죄를 안 지으려면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안 속습니다. 죄 지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천사에 완전히 실패하고 인간에 완전히 실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온전하며 아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아는 것은 저절로 됩니까? 연구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아는 것은 증대됩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정도로 지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네. 이거 아직까지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고부동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바니거니가 있어요.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본성. 여러분, 절대적인 완전이라는 말은 완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권세가 절대적인 것이지 그분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사단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도전할 겁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지혜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품성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채로 온전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겁니다. 그 의의를 얻지 못한 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요.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않는 자는 하늘 자체를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얻은 의의가 누구의 의의인데요? 하나님의 의의예요.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의를 얻어서 구원받아요. 네, 그 의의는 완전한 의의예요. 그 의의를 가진 자만 하늘에 가요. 부족한 자는 못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천성과 태성이 변화되지 않고 성경에는 본성이라 그랬는데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연구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본성을 취하시고 오셨나요? 예. 이것은 영문시조 1898년 6월 9일자에 나타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주석입니다. 완전 무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본성을 입었다고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었다. 살아남는 이들 4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 45쪽에 보면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그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쾌재를 불렀다. 뭐를 불렀다고요? 번역하는 사람이 쾌재라 그랬는데, 쾌재를 불렀다. 그는 그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다면 자기가 그를 이기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하려고 기뻐하였다. 쾌재를 불렀다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온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입고 오신다면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 있는 본성을 가져왔는가? 성경에 그 말이 있느냐? 로마서 8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됐습니다. 그것까지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엇을 인하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에 뭐가 없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반 개신교회는 뭐라고,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 뒤에 말이 모순이 돼요. 모양만 가지고 왔는데 왜 그 육신의 죄를 정해버립니까? 모양만 가지고 왔다면 정죄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그 단어는 원문에 보면 복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서를 복사하면, 원본을 복사하면 복사가 원본과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원본의 복사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복사판과 원본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같다는 겁니다. 원문은 이때 좀 필요해요. 네. 자,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뭐를 정한 겁니까? 죄를 정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그랬죠. 왜? 인간들이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말은 죄 있는 상태의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특이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특이하게 태어났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었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을 통하여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는데, 그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또 인간으로서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본성도 있어야 돼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 다음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함께 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의 주석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한 것은 소제모가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 곧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됐다? 연합되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본성과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만났다. 자, 예수님 안에서 누구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또 누구의 본성? 아담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 육체 속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도 있었지만 누구의 본성도요? 우리 인간의 본성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본성. 이거는 내 것이 아닌, 저 장로교에서는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라 그러면 또 영혼불멸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나에게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면 씨가 되겠죠. 죄악의 씨가 되겠죠. 이것은 화이트보이너 편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가 좋습니다. 사단의 타락 이후 진리의 거짓 사이에는 항상 대립이 있어 왔다. 현재 계속해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단은 한때 하늘 궁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 죄악의 씨를 누가 뿌리고 있다고요? 사단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 씨를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누구의 몸에? 아담의 몸에 사단은 죄악의 씨를 뿌리는 일에 뭐 해버렸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 씨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 속에 그 씨가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전의 법칙이에요. 부전자죠. 유전의 법칙에 의해 죄악의 씨가 인간들에게 다 물려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는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심으로 그 죄악의 씨를 육체 속에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정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다 태반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씨가 말입니다. 이 씨. 씨는 보관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환경에만 두면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씨는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예. 그러나 그 환경이 나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환경이 최적의 환경 속에 씨는 오래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씨는 발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 자체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씨는 발화가 되기 전에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의 물질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화가 되면 그 발화된 씨는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자체에 힘이 있어요. 발화가 되고부터는 그 씨앗 속에 발화된 그 생명의 기운이 스스로가 움직여서 떡잎을 만들어내고 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운동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화만 되면 씨앗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자라나는 거죠. 확실하죠?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면 또 뭐를 맺습니까? 죄를 짓는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씨를 맺었다는 말이에요. 씨를 맺었으면 또 떨어지겠죠? 어디 떨어질까요? 내 마음속에 떨어져요. 그 떨어진 씨앗을 내가 또 장가 시집가면 자식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또 물려주죠. 그게 유전법칙이에요.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그 죄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우리 육체는요, 죄악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일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죄악의 씨가 잘 싹이라고 아주 자라기에 최적화된 땅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육체가 자란과 동시에 뭐도 싹이 터버릴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씨가 싹이 터버립니다. 그러면 발화가 돼요. 그 다음부터 그것 자체가 힘이 있어요. 내 육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죄의 성향이라고. 그 죄의 성향은 자꾸 어디로 기울어지게 만듭니까? 자꾸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주 육체가 자란과 동시에 그대로 이 씨는 발화되어 가지고 육체의 자란과 동시에 이 죄도 성장해서 나중에 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살까지는 보통 이 세상에 12살까지는 죄를 지어도 이 세상에 그 죄를 책임을 묻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잡아 가뒀으면 가뒀지 자녀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왜? 그게 무슨 죄이기 때문에? 본성의 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성의 죄는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어요.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몇 살까지를 일컫는 말이죠? 14세입니까? 18세입니까? 뭐? 14세입니까? 예. 예. 14세 정도까지는 미성년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짓는 것은, 그때까지 지은 뭐, 거짓말도 하고, 남도 때리고, 도적질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는 본성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죄악의 씨는 있어요. 씨는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태어나 버립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그 마음 속에는 죄악의 씨가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의 씨는 있었지만 그것이 발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발화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릴 때 의의 성향이 충만했다고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의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자꾸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자, 예수님은 죄악의 씨는 있었으나, 그러니까 씨는 발화가 되기 전까지는 운동력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전혀 활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대신 의의 성향,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성향이 충만하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뭐 우리 죄 짓는 건 당연하네. 예,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 맞습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 속에는 죄가 그냥 막 씨가 그냥 떨어지면 싹이 나고 떨어지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고 열매 맺히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 속에는 죄악의 씨들이 세포 속에 다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조금 깨달은 다윗이 내 죄악이 뭐보다 많다?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 요새 살았으면 내 세포보다 많다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때 제일 많은 게 머리카락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본성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죄 짓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에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도 무엇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지나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다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나요 안 오나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 속에도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의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이제부터는 게임이 좀 달라지기 있어요. 이제부터는 게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해요. 죄인이 의를 행하려고 하면 만날 제 주인에게 얻어맞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누구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나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다 항의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거듭나 놓고 우리는 늦음에게 거듭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고 항의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언제 거듭났습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됐습니까? 우리 조영석 집사님은 몇 살 때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는 언제입니까? 오래됐는데 여기 현대진이 와서 거듭남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약 60년 동안 60세가 돼가지고 비로소 거듭났다. 그랬죠? 60년 동안 죄 많이 짓고 막 죄악의 씨가 꽉 뿌려져 있는데 그 중에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들어왔어. 자, 이제 역사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년 동안 이 수많은 죄들이 어떻게 되는지
되는가? 여기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한다. 여러분, 간과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로 여기지를 않겠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은 원문에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파레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사용된 자. 전에 있는 죄를 몽땅 간과해 주는 일에 우리 일평생에 거듭날 자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간과해 준다는 겁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60년 전에 지은 죄는 전혀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나는 육체로 태어나서 죄도 많이 짓고 이래,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땅이라는 거예요. 네. 거듭나면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다 무효로 만들어 볼게.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너희들 내가 생각해 주겠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화목제물이 속죄소냐고요. 그렇죠? 속죄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그곳에서는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모든 죄는 도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전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겠다. 그때는 그때고 이제 태어났다고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 태어났어. 방금 태어났어. 그러니까 본성의 지금 죄는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성의 죄 인정 안 하겠다. 그 전에 지었다. 본성으로 지었다. 14살까지 지은 죄는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은 누구한테서 다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구설의 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속에 영향력은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죠. 이 습관들.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건 죽은 행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지 못하시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못하겠느냐? 죄의 습관을 못 이기도록 해주겠느냐? 그건 여러분 믿음에 달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믿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씨는 가지고 오셨어요. 치하셨어요. 그러나 그 씨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발화가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몸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버리고 과거의 모든 본성적으로 지었던 죄들은 다 용서를 받고 도말이 됐어. 이제 죄의 습관이 좀 남아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기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은즉 이제는 의가 또한 생명 안에서 뭐 하리라? 왕노릇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습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예,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하여 생긴 건데, 반복함으로 습관이 생겼는데 그 습관을 활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예수님은 죄악의 씨가 왜 사게 않더느냐? 그의 마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했어.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합니까? 왜 이런 집회를 통해서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진리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거든.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씨는요, 다 발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발화된 씨는, 발화되지 않는 씨는 오래 보관이 되지만, 발화된 씨는 어떻게 됩니까? 보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씨는 발화가 되어 있습니다. 발화된 씨앗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확실합니까?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이 죄악의 씨앗이 발화된 씨가 자라날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조금만 오래 지나면 그것이 고사하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죄 짓고 싶을 때에 죄의 성량의 충동이 일어날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화된 씨가 죽어버립니다. 혹시 발화되지 않은 씨가 있어도 싹틀 염도가 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가운데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발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이 씨가 보관이 안 돼요. 죄악의 씨는. 죄악의 씨가 아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썩어버릴 겁니다. 죄악의 본성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 잘못된 거예요. 재림 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재림 전에 변화될 것입니다. 연애신의 보장이 있을까요? 예, 보장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보장을 먼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없다. 그게 무슨 씨예요? 사단은 죄의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품성의 씨를 뿌린 것. 그래서 이 씨가 자라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이 말은 다 믿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보세요. 18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 어디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나기만 하면, 예.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니. 요한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죄업 짓지 않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은 이미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한을 속일 수 없잖아요. 사단은 요한이 어디까지 들어가 봤어요? 기름가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아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자,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172쪽.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본성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왜 학자들은 재림 후에 나가서 본성은 변화된다고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5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0쪽. 그대가 믿는 진리는, 누가 믿는 진리? 그대가 믿는 진리는 영혼을 성화시키며 전 인격을 형성하고 꼴찌울 수 있으며 그대의 말과 죄의 성량을 바꿔줄 것이다. 뭐도 바꿔주겠다? 우리의 죄의 성량도 바꿔주겠다. 교만을 없애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우리가 믿고 있는 뭐가? 진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63쪽에 보면 우리 품성 속에서 그릇된 특질을 한 가지라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전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죄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 후천적으로 악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성향을 정복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너희는 되어야 한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 못하시겠느냐? 성령이 그걸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제한되지 않는 능력 그 자체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 206쪽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예수의 종교는 향상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변화되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원을 얻는 거지만 구원 얻고도 죄 지으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을 가져오셨다고 해서 죄의 성향이 있다고 느끼도록 말하거나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왜? 예수님은 신은 있었지만 전혀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신은 예수님께 영향력을, 성량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개의 완전은 이제 아까 간과하심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그 학자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온전함의 등급을 낮추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는 생각하지 않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건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의 완전함.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자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예수님도 단번에 영원한 온전함을 된 겁니까? 배워서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뭐 해서?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처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성장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그 온전함이 성장해서 영원한 온전함. 더 이상은 사단에게 속을 일이 없는 그런 지식의 성장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을 그만큼 지식이 성장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성장의 온전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14절 좀 볼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떡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예, 됐습니다. 보세요. 자, 마땅히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선생의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수준에 있다고요?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 초등학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초등학생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 속습니까? 초등학생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단단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젖은 맛있고 담백하고 아주 순수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거 먹기를 시작해요. 온전함 14만 4천인 이런 거 연구하면 아이고 그거 힘들어. 뭐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만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증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젖이에요. 여러분 젖 안 먹고 큰 사람 있나요? 젖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먹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장성한 사람. 자, 13절 보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그것만 먹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 어린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을 믿어도 어린아이들이. 자, 예수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걸 안 먹어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지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14만 4천인을 연구해야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함을 연구해야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선악을 분별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만 들어가지고는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잘 속아요.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속아요. 마지막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지각 있는 지식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한 번도 속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성한 자의 식물이라 그랬는데 장성하다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그 온전이 바로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여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의 온전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완전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영생 얻는 것이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원한 온전함으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